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은 한 구절만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큰 도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38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한 해 동안 복을 받아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의 표로서 영원의 생명을 살려주는 교회, 이렇게 표를 정했지만 사실은 주는 교회, 다른 말 말하면 주는 자가 되자. 그런데 어떤 주는 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자, 잠든 영혼을 깨워주는 자, 병든 영혼을 고쳐주는 자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 말씀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라고 해요. 순서는 고침부터 가르침부터 먼저 하지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한다는 말은 말씀이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 깨워주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쳐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치료해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자 하는 의미로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는 자, 과연 그러면 이 주는 자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해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 가지씩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설명했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이냐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울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으려면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먼저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은 하나님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가리켜서 축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든다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줬다고 하지 축복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는데 그 복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가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3가지죠. 하늘과 땅과 바다. 그래서 7가지인데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을 받은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가리켜서 축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축복이라는 개념을 한번 볼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9번에 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창세기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이제 비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여기서 직접적으로 왕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노라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축복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축복했다, 축복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생각해서,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나도 복의 근원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나눠주는데 그 복이 뭐냐?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남으로도 복을 받아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언어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 설명할 것은요, 축복과 행복의 차이는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행복과 축복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여야 하는데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환경과 사람의 관계에서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죠.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환경이 좋아져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생각나는데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너무나도 가난했잖아요. 가난한데 그 어떤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와서 직장 생활하는 여성이 처음 높은 구두, 이렇게 이제 그 하이리라고 하잖아요. 구두를 사가지고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내일 신고 나갈 생각을 하면서 밤에 그것을 신고 밤새도록 막 그냥 방 안을 걸었다는 거예요. 막상 아침 일어나서 신고 가려니까 뒤에가 까져가지고 신지 못하고 그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 미리 신어보는 것이 벗기 싫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그 말하면요 그런 때가 있었느냐 할 텐데 이제 그러죠. 그런데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 것도 다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마음이 만족하면 나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복이란,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을, 즉 복을 받지 못하면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영어로 조금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블레스라고 하잖아요. 블레스. 그런데 이 블레스가 온 그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뭐냐면 바로 블레드라고 해서 피에서 왔습니다. 피.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뭐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고 산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방치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생명과 바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정말 돈을 많이 주고 산 물건이 있다면 그건 잘 간직하지, 그냥 어디니 굴러다니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보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인데요. 행복은 무엇이냐? 행복은 말하자면 해피라고 하잖아요. 근원을 찾아보니까 해피라는 단어가 해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해펀 잘 알잖아요. 우연이다. 이제 생각지 않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바로 해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해피라는 말은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환경과 조건이 없으면 늘 나는 불행하다 생각해요. 자, 그런데 바꿔보십시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겁게 살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환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줘도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늘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불신자들은, 즉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 할지라도요 순간적으로 임시로 느끼고 끝나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거. 그래서 예를 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그런 옛날에 상담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한번 설거지 해주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는 사람 아내는 행복을 못 느낀대요. 처음만 느꼈지 자주 하니까 뭐 그렇거니. 그런데 어느 날 안 해주니까 기분이 나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계속 습관화되면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좀 더 더. 이게 바로 세상에 주는 행복이라면,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복의 근원, 근본적인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을 누리고 행복까지 우리는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불신자들은 복은 누리지 못하고 임시적인 행복만 누려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부터 우리가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을 사신바 되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해 동안도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행복도 누리며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복을 받고 축복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미 복을 받으면 나만 행복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행복을 나눠줘야죠. 그래서 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이다 그랬어요. 이 자체가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사해바다라는 바다가 있는 줄 아시잖아요. 영어로 보면 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바다는 아닙니다. 큰 호수인데 그냥 그 이스라엘 나라 옛날에는요 크면 그냥 바다라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 죽음의 바다가 왜 죽음의 바다가 됐느냐 하는 것은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햇빛에 증발해서 마르다 보니까 이 물이 짜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바다의 그 소금기의 염도가 3.5%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소금 염도는 30% 돼요. 30%. 그러다 보니까 가면 사람이 누우면 붕 뜨잖아요. 붕 뜨고 그게 다 소금의 염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약 한 8배 정도가 더 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요 즉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전혀 살 수 없어요. 왜? 너무 짜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바로 죽은 바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죽음마다 합니까? 받기만 하고 흘러가는 것, 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바로 고여서 그게 바로 죽음바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은요, 모든 것들이 다 이 원리로 살아갑니다. 바꿔주고 바꿔주고. 잘 기억하세요. 받으면 주는 거예요. 받으면 주지, 받고 안 주면요, 그건 생명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서도 호흡을 하고 있어요. 호흡을 하는데 이 호흡이 어떻습니까? 들여 마시는 것을 들숨이라고 그래요. 내뱉는 것을 날숨이라고 그래요. 호흡, 들여 마시고 내뱉고 들여 마시고 내뱉는 과정에서 내가 살아가죠. 만약에 들여 마시고 이 아까운 거 하고 꾹 참다가는 죽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그냥 숨만 쉰다고 해도 역시 죽어요. 기절해요. 살 수가 없어요. 들어왔으면 나가주고 들어왔으면 나가줘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매 순간만 해야 하는데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혹은 이제 일틀에 한 번씩 하는 게 또 있죠. 뭡니까? 음식을 매일 먹고 한 번 갔다 와야 하잖아요. 안 갔다 오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막 비싼 고기를 먹었으니까 내가 이거 아까운 거 내 뱃속에서 오래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화장실 안 가잖아요. 죽어요. 못 살아요. 그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는 게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복을 베푸는데 그걸 바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면서 살아야만이 또다시 복을 받고 축복하며 또다시 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복을 받았으니까 나만 혼자 이 복을 누려야지. 그러면 더 이상 복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주고받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27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며 32절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 하셨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복을 즉 축복을 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32절에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굽니까? 여기에서 죄인들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잘 대해준 자를 사랑하는 것 죄인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이방인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가서는 불신자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다. 그건 아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것인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을 주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할 때에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32장을 새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죄인도 할 수 있다라고 번역을 해요. 쉽게 설명하면 잘해주는 것 나도 잘해주고 오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누구나 다 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 말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안 믿는 사람, 저거 지옥 갈 사람이야. 그리고 끊어버리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무엇이냐? 예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 나는 이런 아버지가 있다. 이 아버지를 믿으면 너도 이제 자녀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걸 가리켜서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잖아요. 자비가 뭘까요? 자비,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자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추적해 보면요, 이 자비라는 말은요, 사랑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요, 자비, 궁을, 불쌍한, 치근함이 나와요. 네 가지가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건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비롭다, 은혜롭다 하면은 치근하다, 이런 것들, 궁을 베풀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든다,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축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이건 생명이야.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야. 그렇다면 육신의 생명 아깝지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까지 던져야 할 것 아닌가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요, 바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 복을 나눠주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게 했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생명과 같이 여기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왜 먹어요? 살려고 먹잖아요. 살려고 먹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을 주는 자, 바로 축복하는 자가 복을 주는 자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축복해 주는 자,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경우라도요, 뭐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정말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할 때에는 꼭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을 받았으니 축복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방금 말한 대로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주는 것만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것도 복이에요. 주는 것도 복인데 주는 것 조금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조금 후에 제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복이에요. 먼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야만 주잖아요. 그러면 이 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이제 한참 한국에서 유행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플랜카드에 이렇게 걸어놓고서 유행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냥 간단해서 숫자만 써놨어요. 0 더하기 1 이제 이꼬로 100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저게 무엇이지? 0 그 다음에 이제 그 더하기 1, 그러면 더하기 1이면 1이야 되는데 왜 100이 들까? 그리고 궁금한 일 물어보겠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걸어놨는데요, 그 내용이 딴 게 아닙니다. 내용이 뭐냐면 앞에 0이라는 것은요, 내가 인생이 빵점짜리 같이 산다 할지라도 1, 예수님만 내가 모신다면 100점짜리로 산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딱 걸어놓으니까 이게 이상하다 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반대로 봐요. 반대로 보면 100, 그 다음에 어떻대요? 그 다음에 이제 1이 되고 그 다음에 0이 되겠죠. 반대니까. 그러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100점짜리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예수님 한 분이 없으면 빵점짜리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한 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신 자는요, 내가 빵점이든 100점이 아무 관계없이 100점사로 사는 것이고, 그 한 분이 없는 분은요 빵점사로 계속 사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 하지만은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인생 공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뭐 하다가 공쳤다고 그런 것은 유익이 없을 때 아이고 하루 공쳤네, 헛된 시간 보냈네 그러잖아요. 그건 나아요. 하루는 한 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전체 80년 100년 살았는데 공치고 갔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점짜리 인생이 아니라 100점짜리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란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그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게 바로 이미 복을 받은 자고, 그 복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면 더 복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어떤 번역은 이걸 블레스로 번역하지 않고요, 해피니스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는 것은요,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행복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요즘 자유신학자들이 바로 줄 때 내가 행복을 느끼지 않느냐, 주한다 주한다 해서 계속 뭘 주장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이제 물질적인 것만 자꾸 강조를 해요. 봉사를 해야 하고 어디서 뭐 이제 도네이션을 해야 하고 이것만 강조해요.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말한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물질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는 잘하는데 주님을 전하는 데는요 약해져요. 점점점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하다가도 예수님 나오면 이 자리가 분위기 깨게 무슨 예수야 그러고 말하잖아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떤 분이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위기가 깨진다고 예수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 얘기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데요. 자, 어쨌든 본문의 38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순서가 복을 먼저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말인데, 우리가 7일째 주는 날이 하나님 편에서는 7째 날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첫째 날을 했잖아요. 첫째 날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만 생각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을 주셨다 해서 사람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함 받고 자고 깨어나니까 복을 받는 날이 하루 종일 복을 받아. 우리는 복을 받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한 주간 살아가요. 바로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일하는 것이 아니라 편히 하루를 안식이다 해갖고 편히 쉬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하게 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일하는 것도 없는데 하루를 편하게 쉬게 하고 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쉰다라는 개념을 하니까 안 돼요. 그건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일하고 쉬는 거예요. 우리는 푹 쉬고 일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다 주시고, 선불 인생 모든 걸 다 먼저 주시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하는 거 봐서 내가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다 너에게 줬다. 건강도 주었고 편히 쉬어서 건강도 주었고 힘도 주고 물질도 다 주었다. 그거 가지고 다시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랍니까? 바로 받았으니까 주라. 그러고 난 끝나면 안 되죠. 끝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생각할 것이 받은 복을 나눠주는 자가 더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서 5가지를 말합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먼저 후히 되어, 38절이에요. 후히 되어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 후히라는 말은요, 후히 그거는 주고자 하는 기준 이상으로 주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20불짜리에 어떤 걸 물건을 준다면 그 20불짜리를 주고 또 더 준다는 것을 후히 되어, 이 되란 말은 이제 옛날에는 이 그릇에다가 쌀 같은 곡식을 담아가지고 줄 때에 그런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순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덤이라는 말이에요.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요, 덤의 문화가 있어요. 덤의 문화. 그 여러분 알잖아요. 이 젊은 사람 잘 모르는데 옛날 분들은 덤의 문화가 뭔지를 알아요. 만약에 사과를 10개 샀다. 그럼 하나를 더 줘요. 많이 샀다고 해서 큰 거 사면 작은 것을 주어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그분이 이제 또 주고 주는도 더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안 돼 하니까 이 봉지에다 담고 난 다음에 가면서 하나 짚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덤을 줬는데 또 갖고 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깎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가격 높이 정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깎아주는데 사실 남기고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덤의 문화 때문에 속는 건데요. 이게 후히 되어라는 말이 덤으로 준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고 더 주고 주시고 그냥 일한 것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일한 이상으로 더 준다는 말을 후히 되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르고라는 말. 누른다는 말은요, 부피가 큰 것은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들어가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누르고 또 눌러가지고 가득 채운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제 흔들어라는 말. 흔들어 어떻습니까? 곡식 같은 거는요 흔들면 더 들어가요. 그래서 흔들어가지고 더 채워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넘치도록 말 인색하지 않도록 충성하게 주신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안겨준다는 말이 아주 귀중해요. 이렇게 안겨준다는 말은 사람 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품이에요. 품 안. 그래서 아이들도 품 안으로 이렇게 안아줄 때에 아이들이 가장 평화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을 때로 등으로 안습니까? 어른들이 인사할 때도 이게 품으로 앉지 등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품을 안아주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안겨주라는 말은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주겠다. 내가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걸 빼앗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놓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잃어버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품 안에 안겨주겠다는 말은 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 너희 속에 그 복이 있게 하겠다 하는 의미로 안겨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물건 같으면 들고 가라 해도 되잖아요. 들고 가라 말을 해도 되는데 왜 안겨준다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꼭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마 걸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두 가지 의미예요. 먼저는 은혜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요, 바로 세 번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헤아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주겠다는 것이 은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불신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 해석이 무엇이냐면요, 네가 계산하면, 원래는 계산한 말이에요. 원어적으로는 네가 계산해서 이 계산하는 만큼 뭔가 유의를 가지고 계산해서 하려고 하면 나도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뭘 할 때에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넘치도록, 다 나왔잖아요. 넘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잘 아시려면 마가복음 4장 24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근데 한 가지 덧붙인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그래요. 이건 부정적으로, 즉 불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줬고 이건 아깝고 이거는 계산해서면 그 계산하는 사람은요, 그 계산한 것만큼 하나님이 더 안 주고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계산하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따지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여러분 다 이해합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괜히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라,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헌금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 안 오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에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을 받고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축복하잖아요. 내가 축복하지만 그 사람의 복을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축복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 될 것이다. 남편에게 이제 잘 될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나는 축복만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즉 축복만 해주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하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돈 내고 믿었습니까? 뭐 표를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 가운데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믿게 해서 믿음을 주어서 믿게 했어요. 나와 함께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한다면 주라 닫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가난해 줄 것이 없는데 뭘 주지요?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물질만 생각해서 그래요.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물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 받은 은혜 너무 기쁘니까 이 너무 기쁜 것을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에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한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축복하는 자는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걸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죄인이든지 악한 사람이든 그냥 예수님만 소개하는 거, 그게 바로 축복에 주는 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면에서 주면서 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